성도님들, 자, 쓸데없이 고장이 나서 죄송합니다. 병원 갔는데 그냥 동네 병원 갔더니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컨디션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 한다. 그러셔서 네. 큰 병원 가야 되나 했는데 지난 주일날 모 장로님께서 축하한다고 나이 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이제 나이 들면 다 하나씩 하나씩 고장 난다 그러길래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고장 안 나고 이제 안 아프고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올 때 보니까 비 올 것 같던데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실 때 또 안전하게 조심하게 돌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요즘 우리나라는 보면 이 주식 열풍입니다. 젊은이들 보면 아주 주식 광풍에 휩싸여 있죠. 신문이나 방송에서 주식을 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줄리고 있고요. 뭐 이게 유튜브나 이런 것도 보면 뭐 아주 그냥 주식에 관한 것들이 난립니다. 또 서점에 보면 주식 안내서들이 줄줄이 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 투자에 성공한 분들이 어떤 한 분이 그냥 갑자기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성공한 비결을 밝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기업의 뭐 재무제표도 볼 줄 모르고 기업을 평가하는 수단도 잘 모르고 그냥 그 기업이 만든 물건을 보니까 그게 좋아 보여서 잘 팔릴 것 같아서 거기 투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요, 정말 운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게 왜냐? 보통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잘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분은 기업에 만든 물건은 관심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 얼마나 건실한지 혹은 뭐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운이 좋은 분인 거죠. 만약에 그 회사 걸 샀는데 그 기업이 부실한 기업이었으면 그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물건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좀 '아, 이상하구나.' 아니면 '아, 되게 단편적이구나.' 싶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집을 보면 감탄하지만 그 집을 설계하고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걸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아름다운 이 세상의 풍경을 보고는 감탄하지만 정작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 자,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시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는 사도이시며 하나는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할까? 보통 사도는 예수님 12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잖아요. 왜 사도라고 할까? 이건 좀 궁금했는데 성도님들, 사도가 헬라어로 뜻이 이제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그 저기 뭐야 중고등부 이번에 만든 축구팀 이름이 이거 같던데요. 예. 요게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 보내줘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뭐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사명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고, 그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 살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도로 오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정말 어떻게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고민해 봐라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많은 것들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떻게 실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대신 죽일 짐승을 끌고 나와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죄일 규례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이 속죄일에 관한 재밌다기보다는 좀 우픈 에피소드들이 있죠. 그 대제사장 밖에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이 거기서 들어갔다가 죽으면 꺼낼 방법이 없으니까 막 줄 메고 들어가고 방울 메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요한복음 수요 예배 때 예전에 요한복음 때 할 때 했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연결 통로가 생기는 거니까요. 또 죄 많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히브리서를 받는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대상은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히브리서인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모세였습니다. 모세. 모세. 아시다시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야말로 신성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 모세오경을 자기 생명처럼 삼고 살던 유대인들이 아무리 개종하고 아무리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오고 아무리 교회로 왔다 할지라도 이게 마음속에서 어릴 때부터 배워놓은 게 무섭다고요. 이 모세의 권위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모세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다라는 걸 설명하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모세의 권위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창조주의 권위보다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집 지은 이가 집보다 더 존귀하고 권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집이라고 생각하면 가끔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세요. 요즘 워낙 집을 잘 지으니까 화려한 건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온 세상을 온 세상보다 온 세상이 온 세상 만물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보다 뛰어날 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 할례에 여전히 매여 있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고 이렇게 여전히 모세 권위에 매여 있는, 그러니까 즉 과거를 못 벗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번에는 모세는 종으로 헌신했으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종과 아들의 차이를 딱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종이고 그리스도는 아들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참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어떤 신학적 사상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 뛰어난데요. 모세가 전한 말씀을 예수님이 아예 새롭게 해석을 해버린 경우들이 있죠. 산상수훈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그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라가라고 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간음에 대해서도 재해석을 하십니다. 모세는 육체적 간음을 행하는 자가 간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가늠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유대인들 중에서 누가 감히 모세가 전한 율법을 그 아주 그냥 뭐 그냥 이 신성시된 율법 아닙니까? 그걸 재해서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뛰어나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보통은 요걸 제가 이렇게 해석하면 모세 율법에 매이기보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거하십시오. 딱 요렇게 하면 딱 좋습니다. 요건 신학적으로 딱 좋은 해석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모세 율법에 매여서 아직도 율법에 매여 살기보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딱 좋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자면,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세를 앞세우고 율법을 앞세우는 것처럼 우리도요, 은연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아직도 은연중에 내가 옛날에 하던 그 예습관,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하고 혹은 앞세우고 있는 예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돈이든 뭐 건강이든 뭐 자녀든 뭐든 하여튼 사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 모든 만물 중 하나인 돈이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뭐 하여튼 뭐 자녀나 뭐 이런 것들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어리석은 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 그 인간으로서 그거 없다면 그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왜 안 생깁니까? 아니, 다 생깁니다. 그건 다 생깁니다. 그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뭡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높이 두는 것,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 이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우선순위이신 하나님을 견고히 붙들고 있으면, 악한 세상의 유혹을 잘 견뎌낸다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던 모든 일의 그 근원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어떤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참여하는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